요한복음 1장 45절.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딱 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딱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본대요. 이게 바로 야곱의 사다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그대로 촬영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걸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바로 그 야곱의 사다리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안에 복선이 막 깔려 있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가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상황하고 이어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지금 우리 눈에는 인자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앞부분은 뭐 무슨 상관이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제 끊어졌네? 잠깐만요. 제가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이게 연결이 끊어지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여기를 안 보니까 몰라요. 네. 자, 요거를 이제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모세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그 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상황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유다잖아요. 유대인들의 상황인 거예요. 지금 어느 상황에 있어요? 지금 어디 통치 가운데 있죠?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가 그렇게 기쁜 통치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일본은 어땠어요? 저기 호남 평야에다가 철길과 여러 가지 항구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개화시킨 게 아니라 이렇게 쌀을 다 수탈해가고 젓가락, 밥그릇, 숟가락 이것까지 다 뺏어갔어요. 무기 만든다고. 그런 소통까지 훔쳐갈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 뺏어간 거예요. 여기도 지금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뺏어간 거예요. 세금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리였어요. 세리. 왜냐면 돈을 뺏어갔는데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세리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마태 있잖아요. 마태 우선. 마태부터. 네. 마태가 그 세리였다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지금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제가 보니까 저는 조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르세요, 주님께서. 쟤 안 되겠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쟤는 이렇게 미운 짓을 많이 하지? 쟤는 왜 저래?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Follow me 가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 같이 가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 약해요. 뭔가 모자라 보여요. 뭔가 좀 나쁜 사람 같아. 그런데 오늘은 주님께서 사람들의 평판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대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운 때 뭘 기다리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했어요? 그 독립이 필요하니까 독립군들이 필요했겠죠. 뭔가 좀 힘 있는 누군가가 와서 도와줄 거를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은 이때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포로기 때부터 계속 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말라기 이후에 에스네파의 사회문서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에스네파 사람들이 계속 글을 쓰고 했던 거가 누구를 기다렸다?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게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많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와,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야. 그 메시아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 분이셔 하는 것들이 다 어디 나와 있어요? 모세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그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근데 이걸 많이 까먹었어요. 메시아가 언제 나오냐면 선지서에서 많이 나와. 왜냐면 이사야서에 한 아이가 낳을 것이다. 정사하고 관세를 메고 막 그 이름은 기묘한 모사라면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선지서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고 메시아를 보낼 거고 나의 종을 보낼 거고 이게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무엇을 까먹고 있냐면은 모세율법에 예수님이 나오는가를 몰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 나오는 메시아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읽었던 구약만을 읽었죠. 이 사람들은 신약을 안 읽었어요. 신약은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읽었던 특히 이 토라 모세오경의 말씀을 읽었던 사람은 그 토라 가운데 누구를 발견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모습을 계속 발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토라를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언서는 거기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빌립도 나다나엘도 우리가 그 전에 바로 이제 이 위에 요한복음 1장 그 윗구절에 보면은 베드로도 데리고 오죠. 안드레도 데리고 오죠. 막 한단 말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를 기다렸다? 자기가 어려우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다. 구원자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사는 게 힘들잖아요. 누구를 기다릴까 속에. 이거를 누가 해결했으면 좋겠어. 나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어.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많으세요? 병, 재정, 인간관계 얼마나 많은 우리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줄 구원자가 우리한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거는 누구를 계속 바라고 갈망하고 누구를 찾게 만드는 거다? 구원자 메시아, 예수와 한마시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기 위함이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이 다 찾아가가지고 내가 모세의 율법에 그리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The One을 만났어.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했더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사렛? 그게 긁는 거죠. 나사렛?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는 거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했더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걸 봤대요. 그 다음에 고백이 뭐냐?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려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이 구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 원이에요.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자, 빌립 있잖아요. 이걸 얘기해준 빌립은 누구의 제자예요? 원래? 빌립은 누구의 제자예요? 그래요.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다 봤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거를 그리스도라는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니까요. 사촌지간이잖아요. 막 어렸을 때 재밌게 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니까요. 몰랐는데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가 그인 줄 알라 그래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걸 보면은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줄 사람이다. 그래서 그인 줄 알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세례 받아야 돼요, 침례 받아야 돼요 있으니까는 이게 느껴지는 거야. 그때는 어렸을 때 놀 때는 몰랐어요. 근데 사역할 때가 딱 되니까 그 타이밍이 딱 되니까는 이제 그 안에서 막 영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고 쫙 올라오니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막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근데 그거를 누가 들었어요? 거기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 난리가 난 거죠. 자, 침례 요한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침례 요한 입장에서는 야, 이거 라이징 선인데 나는 지는 애고 저분은 이제 뜨는 애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 둘이서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쩔 줄 몰라니까는 따라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자, 나다나엘이 나와요. 나다나엘은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외경에서는요, 나다나엘은 건축업자로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죠? 랍비하기 전에 목수 혹은 석공이라고도 불려요. 그때는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요즘에 건축업자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나무도 그 다음에 돌이나 이런 것도 벽돌도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때가 로마 강점기죠. 로마 강점기니까는 우리가 일제 강점기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 건축하는 사람들은 착출당해가지고 어떤 요새를 세운다거나 그러면은 그냥 데려가가지고 일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에 유대인들이 사는 여기에 만약에 로마 군들이 왔어요. 그래서 요새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누가 지어요? 로마 군인들이 지어요? 안 지어요. 다 이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납치에다가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해왔던 역사적인 실제 상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외경에서는 이 빌립은 건축업자로 알려져 있고 설계를 막 하고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때 당시에 이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거를 했어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이 뭐였어요? 나사렛 예수라니까 웃어버리죠. 나사렛 예수. 자, 우리 LA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제일 안 좋은 동네가 어디예요? 제일 좀 인종도 조금 산타하나 좀 산티가 좀 나죠? 산티 조금 싸요 거기가. 산타하나 저도 한번 가봤는데 무서워가지고 주차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랬는데 이런 거예요. 메시아가 났는데 어디서 났대요? 산타하나에서 나왔대요. 저는 LA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에 LA 하도 홈리스들이 많아가지고 다 텐트 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LA에서 막 유명한 누군가가 선지자가 나왔다 그러면 못 믿을 것 같아요. 거기 홈리스만 사는 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를 무시당할 정도로 굉장히 가난하고 인물이 없고 진짜 루저들만 사는 그런 동네인 거예요. 그런 동네에 지금 그분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뭐 무시하는 거죠 그냥. 나사렛?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넷제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새싹, 순, 가지라는 뜻입니다. 자, 스가랴서 3장, 8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예슈아예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스가랴서 3장 8절이에요. 자, 이거 다 이제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걱정 마시고 필기 같은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쓰세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필기는 언제 필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 들을 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거 적으시면 돼요. 제가 하는 거는 전부 다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100번이고 들을 수 있게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인데요. 지금 이 스가랴서 여기에 나온 게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를요 우리가 이렇게만 들으면은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역으로 또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들어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앉은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의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순, 새싹, 가지라는 거를 보내겠다고 스가랴서를 통해서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사렛이라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는 야 거기 완전 후진 동네야. 거기서는 선지자가 못 나와. 메시아가 거기서 태어났다고? 에이 이러는 거예요. 거기 출신이라는 말에 그냥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얘기는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사렛에서 사는 거는 원래 어떤 의미가 있다? 새싹, 순, 가지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 그냥 베들레헴에 태어났으면 베들레헴에서 계속 쭉 살면 안 되나?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예루살렘에 살면 안 되나?
지역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나사렛이 뭐야?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얘기를 들으면은 기도 많이 하시는 저기 이제 여 땡땡 교회 조 땡땡 목사님께서 나샤라 예수 이름으로 이게 항상 그 톤이 있잖아요. 아침마다 새벽 6시 되면은 이제 그 여 땡땡 교회 이제 그 실황이 나오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치유 기도도 막 항상 하시고 저는 이렇게 반짝반짝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처음에 그거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분 대통령 같이 생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항상 이게 이 발음의 악센트가 나샤렛 예수 이름으로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이 도대체 왜 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지역이래요. 근데 그게 그게 왜 하필이면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하지?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루살렘 좀 좋은 지역이 많잖아요. 뭐 시내산 좀 좋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나사렛이 뭐가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게 바로 스가랴서에 나온 예언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새의 뿌리, 이새의 싹, 줄기, 가지라는 것으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발전되는 줄 아세요? 나는 너무 놀란 게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윗의 뿌리로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가지가 있어요. 나무가 착 있는데 가지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가지 이제 기억이 상상이 딱 되시죠? 막 그림 그려지시죠? 가지가 이렇게 쫙쫙쫙 있단 말이에요. 이걸 뒤집었어요. 그럼 밑에 있는 뿌리도 뭐처럼 생겼어요? 밑에 있는 뿌리도 가지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이 가지가 싹, 순, 구루터기가 다 죽었는데 거기서 가지 하나가 싹 올라오는 거 이것도 똑같은 넷째르예요. 그런데 뿌리도 넷째르예요. 뿌리도 가지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실상은 가지에서 이새,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본체라는 거예요. 그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래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래요. 인을 떼기 합당한 자래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낫자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네가 어떻게 나왔었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니까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이거를 말씀하세요. 자, 이 무화과 나무가 왜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이것도 스가랴서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스가랴서 3장 9절 바로 아까 3장 8절 읽었어요. 3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죄악을 하루아침에 제한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이 좀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스가랴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이 사람들을 초청한대요? 야, 메시아가 왔어. 메시아를 보러 와. 이 초청하는 거 있죠? 지금 산돌이 왔어요. 산돌. 이 한 돌이 있잖아요. 세운 돌.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대요. 완벽한 온전한 눈인 거예요. 이 눈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눈이 많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들 부엘셰바 있죠? 우물이 몇 개 있어요? 7개가 있는 거예요. 그 우물이. 예. 그래서 맹세의 우물 7의 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물이 구멍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주님께서 이 완전수 7의 상징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돌에도 7개의 눈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같은 그 눈으로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 뭘 한대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겠대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죄악을 하루에 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왜냐면요, 재물을 항상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그 돈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를 잡아가지고 목을 꺾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인데 죄 하나를 칠 때마다 짐승이 하나씩 가서 없어져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소 한 마리를 드린다는 거는 그때 가운데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렉서스를 드리는 거예요. 죄 하나 졌는데 여러분들 렉서스 갖다가 팔아야 돼요. 어떻게 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벌벌벌 떨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주는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거를 매 해마다 매 때때마다 이 번제와 이 모든 재물을 주님 앞에 드렸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누구밖에 없어요? 이 돌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딱 되면요,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한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 스스로는 이때 유대인들은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로마들이 우리를 다 잡아먹으려고 이러고 있고 우리는 그냥 내일 죽으나 오늘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메시아는 언제 온다? 마지막 때 온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때가 무슨 때다? 마지막 때다인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그러면은 메시아가 임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우리 옛날에 복숭아나무 아래서 도원결의도 맺고 막 이런 거 생각나시죠? 우리 아브라함은 또 어디 나무 밑에서 있다가 좋은 일을 당했죠? 상수리나무. 예, 의의 참나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상수리나무예요. 예, 엘엘리온. 예. 근데 여기서는 이 피그 트리, 무화과나무가 나타납니다. 자, 제가 보니까요, 나thana엘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한 것으로 보여요. 건축업자로 살고 있잖아요. 그 외경에서 그렇게 나와요. 건축물이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건축업자는 언제 가장 건축 설계하는 사람이나 건축업에 관련된 사람이 언제 가장 어려움을 당할까요? 건물이 무너져 버렸어. 내가 여기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뭔가가 일이 터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내가 한 거 아닌데? 내 잘못이 아닌데?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 사람이 철근을 뺐어. 아니면 저 사람이 뭐를 했어. 하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어요. 우리 뭐 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마주할 수가 또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도 기도했듯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누구를 찾게 돼 있죠?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몇몇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삶이 어려워. 결혼 생활이 어렵고 가족과 관계가 어렵고 신앙생활이 어렵고 재정 상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많이 들었어요. 빨리 예수님께서 오시든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빨리 좀 종지부를 좀 찍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죽는 건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려움이 딱 처하면은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빨리 와가지고 좀 끝냈으면 좋겠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그날인 거예요. 그날만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가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막 하고 이제 하소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어.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적 없으세요? 이런 적 없으면 아직 인생을 쓴맛을 못 본 거예요? 단맛밖에 못 본 거예요? 꿀물만 빠진 거예요? 자, 우리는 쓴맛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푸념을 늘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까?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어려운 마음을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우리가 누구한테 쏟아내겠어요. 자, 그 상황 가운데 딱 있을 때 이 사람은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스가랴 선지자의 글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화과나무 아래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수리나무 아래서도 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그럽니다. 무화과나무하고 상수리나무는 전통적으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데요. 옆에 보면은 이게 무화과나무 잎사구예요. 잎사구가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늘이 그 광야 가운데 그늘이 딱 있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 안에 있을만해요? 아니에요. 있을만하겠죠. 그늘이 잘 있으면은. 예. 그러다가
가을이면은 손 뻗어가지고 무화과도 따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 보면서 납죽납죽 먹으면서 이제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그렇게 그늘이 있는 장소였어요. 포도나무는 또 어때요? 포도나무는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장소예요. 예.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보면은 야 우리가 저렇게 열매를 제대로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하나도 못 맺는 포도나무가 있구나 하면서 이제 이걸 파다가 버려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할 거예요.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 죽을래요 이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은 주님 메시아로 보내시던가 내가 저기서 생을 마감하던가 이걸 끝내고 싶어요. 이 정도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네 속에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니요. 뭐가 없대요? 그 안에 간사한 게 없대요. 간사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면 간교한 건가? 뱀처럼? 근데 간사한 건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대요. 자, 여러분들 안에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어요? 자주는 아니고, 예, 때때로 나와요, 이게. 이게 우리가 보통 눌러놓지만은 우리가 이제 좀 불리한 상황이 오면은 이게 딱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를 변호하고 방어하려는 보통 그런 기제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간사한 거, 간교까지는 아니어도 거짓, 속이는 거, 그 대명사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예. 야곱이 아무리 좋은 동기로 했어도 결국에는 뭘 했어요? 속였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하시잖아요. 그냥 두시잖아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가 너무 안 좋으면 바로 벼락을 때려서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두잖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성숙해서 주님을 만나고서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이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 속였다고 또 라반한테 가서 얼마나 속임을 많이 받아요. 예, 그거 나 지금 양 몇 마리 좀 얻겠다고 했는데 몇 번을 이걸 바꿔버렸어요? 10번 넘게 바꿨어요. 그 라반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라반의 아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해요? 저거 우리 아버지 건데 저놈이 다 뺏어갔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게 마인셋이에요. 마인셋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야곱은 도둑놈, 야곱은 우리 거 다 뺏어간 놈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기 누이들을 싹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딱 볼 때는 야곱이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의 누이들을 싹 꼬셔서 이게 결혼해가지고 모든 짐승 떼를 싹 가지고 휙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약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오르겠죠. 자기 집 와갖고 일해서 자기 부자 될 때까지 좋았지. 근데 그거가 하나님께서 싹 옮겨가지고 야곱한테 주니까는 이제 막 열이 나는 거예요. 라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샜네. 샜어도 좀 가볼게요. 언제 또 얘기를 하겠어요. 그 드라빔 들어보셨죠? 드라빔. 예,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막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안장에다가 놓고 나 이제 월경 가는 중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하고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라빔을 왜 가져왔을까요? 거기서 섬기는 신 아니에요? 맞아요. 그 라반이 섬기는 신인 거예요. 라반이 섬기는 신인데 라반은 주술, 마술, 흑마술 같은 거 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란 땅이잖아요. 나홀성 하란 땅이에요. 하란 땅은 바로 니므롯 그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때예요. 그래서 거기는 흑마술을 했었던 그 동네인 거예요. 그게 이제 바벨론 신앙의 아주 그 본거지인 곳이죠. 근데 그곳에서 섬겼던 그 드라빔이 아주 영험했대요. 그래가지고 드라빔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드라빔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드라빔이 여러분들 비웃으시는데 라헬이 멍청한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웃을 수도 있는데 라헬이 보니까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오빠 그 아버지잖아요. 그 리브가의 오빠니까 자기 아버지가 드라빔하고 말하는 걸 많이 봐요. 여러분들 무당도 진짜 신내림 받은 무당은 진짜 귀신 충만하잖아요. 똑같은 거 이 사람도 귀신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하고 막 얘기하고 하는 거죠. 드라빔이 그 귀신에 충만해가지고 야곱이 너 딸들하고 너를 속인 다음에 어디로 도망갔다고 얘기하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그러니까는 라헬이 드라빔부터 싹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리고 지금 잡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우상을 숨긴 것으로 인해서 누가 저주를 하게 돼요?
그 야곱이 모르고 저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뒷일까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가 라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왜 나왔지 근데? 그 속이는 야곱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라반도 있잖아요. 라반이 누구의 할아버지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놀라실 거예요. 자, 라반의 아들이 부올이고요. 그 다음에 부올. 부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부올 누구예요? 그 사건 있잖아. 부올. 자, 그러면은 바알 부올도 나오고 했었죠. 그거 기억나세요? 네. 우리 저기 민수기 신명기 쪽 나올 때. 그러면은 그때 나왔던 그 모압 왕에 붙었던 그 놈이 하나가 있어요. 그 놈 누구예요? 발람. 그래서 부올의 아들이 발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띡띡 올라가면 누구예요?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의 그 귀신 충만한 그 우상 숭배와 흑마술 있죠. 그거를 누가 그대로 가지고 가요? 발람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꼬인 거가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쫙 대적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올 필요가 없는데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이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너는 간사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저 사람이 간사한 게 있으면 참 야곱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대요. 일부러 그 사람이 변화가 돼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거를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아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갑자기 쫙 오셨어요. 어떤 행색으로 올라가 몰라요. 홈리스의 행색으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색으로 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오셔가지고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자, 여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죠.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와, 참 유대인이다. 참 유대인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래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게 과연 마땅한가?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는 상태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 사람들은 쇼므론이 되어버렸어요. 사마리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래요. 자, 그러면은 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썼을 땐 누구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야곱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특히 야곱이 누구한테 그 씨름하는 사건 있죠? 야복강의 사건. 그거 이후로 변화가 된 모습. 그 모습하고 그 신앙의 수준하고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아주 멋진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우와,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던 걸 주님께서 보셨어? 내가 무슨 기도했는가를 보았어? 게다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아픔이 있는가를 본 거야. 거짓말하지 않는 나의 그 성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거를 본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건 완전히 예언적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누군가를 딱 보고요. 참, 우리 집사님은 속에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하면 감동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받는 분도 계시고 뭔 소리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지금 이 사람 가운데 굉장히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다가온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멋지게 얘기합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얘기를 했다가 대박 터뜨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보다 벌써 전에 만나자마자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메시아인 거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몰라봤다는 거예요?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와, he's the one. 예수와 한마시아 나오는 거예요. 재밌는 거 제가 이제 중간 하나 찾아봤어요.
fig tree, 무화과 나무예요. 히브리어는요 테에나. 숫자 값을 보잖아요. 456이에요. 테에나 456. 근데 게마트리아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게마트리아 456. 자 그런데요 저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멜렉 한마시ach 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The King Messiah comes. 왕이신 메시아께서 오는도다라고 했어요. 그게 똑같은 숫자 값이에요. 456.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우리 그 153 이것도 이제 숫자 값이잖아요. 666도 숫자 값이고 이러듯이 여기서도 fig tree 무화과 나무의 숫자 값이 456이고 the melech hamashiach the king messiah comes도 45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도 주님께서 이 fig tree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볼게요. 자, 하늘의 사다리가 나와요.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제가 이거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써놨던 거가 다 없어요. 네, 노트를 써놨던 거가. 그래도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는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요. 너는 이것보다 더 큰 거를 볼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디 나오죠?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너는 아직 본론은 본 게임은 보지도 못했어. 이것보다 더 큰 걸 볼 거야.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자, 하나님의 사자 뜻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말라케이, 천사예요. 천사들이 인자 위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뭐라고 계속 표현하고 계세요? Son of Man, 인자, 사람의 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가 먼저 열려요? 하늘이 먼저 열린대요. 하늘이 열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 인자가 그러면은 하늘하고 땅을 이어준다는 얘기예요. 사다리가 그 술람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게 우리는 사다리 하면은 어떤 걸로 생각하죠? 탁 놓고 그냥 착착착 올라가는 그 사다리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늘까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 저는 올라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무서워요. 제가 좀 높은 데를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뭐 이렇게 인스톨레이션 해본 적이 있는데 무섭더라고요.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늘로 거기까지 올라간다? 이거 뭐 제 그거는 안 되겠어요. 근데 옛날에 요즘 바벨탑 기억나세요? 바벨탑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바벨탑은 이렇게 뺑뺑 도는 계단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옛날부터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술람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게 고대 때로부터 바벨탑도 그렇게 되겠다는 말이에요. 자, 바벨탑은 왜 만들었어요? 이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바로 전에 홍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야, 우리 또 멸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올라가가지고 천사들도 죽이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 생각을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갔어요. 어디서부터 쌓아서 올라가요? 땅에서부터 쌓아서 올라가죠.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하늘이 먼저 열려요. 그쵸? 하늘이 먼저 열려서 누가 내려와 하늘에서? 인자가 먼저 딱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뭐를 생각했을까요? 야곱의 사다리 사건을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렇죠. 빌립도 나다나엘도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있다라면은 우와 이거 당연히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히 구약의 이 창세기에 있는 장면을 딱 놓고 내가 바로 누구다? 그 야곱의 계단 사다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어떻게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라고 표현을 하니까. 저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데 스스로 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뭐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AD 300년경까지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이 모자이크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예루살렘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 저기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모자이크로 이제 많은 것들을 써놨어요. 그래서 로마에도 뭐 발굴하면 모자이크가 막 생기고 그래요. 근데 초대교회들 모여서 초대교회라고 하면 우리 지금 교회라고 하지만은 그 공동체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335 모여가지고 예배드렸던데 거기 바닥에다가 모자이크를 막 해놓는 거예요. 거기 모자이크에 최근에 발굴이 된 감옥터에서 그 감옥을 좀 확장시키려고 하다가 그 모자이크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모자이크를 물을 촥촥촥 뿌리고 촥 깨끗이 한 다음에 딱 보니까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예슈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예슈아는 하나님이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개념은 뭐였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뭘 입고 왔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가 어떤 느낌이에요? 좀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에요? 조금 그렇지 않아요? 네. 왜냐면 예수님이랑 성자 하나님을 딱 왔을 때는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만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확 뒤집어 버려요. 창세 전에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대요. 그분이 말씀이래요. 세상의 빛이래요. 아니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게 몸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이 돼야 안 돼요. 그런 존재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스스로 인간의 육신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요. 진짜 능력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 같은 걸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 하고 싶으세요? 그런 거 안 하실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하신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그다음 하나님의 숨결을 닮은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하고 단절이 됐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자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 한 존재, 한 중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사람의 육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늘의 문이라고 불려요. 모든 믿는 사람한테 이 문이 돼서 이걸 열리게 하는 그 역할을 하시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하늘의 사다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끝나도 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은 내용을 가기 위해서 창세기 28장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여기도 재밌는 게 엄청 나와요, 여러분들. 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을 제가 먼저 한번 싹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복되는 내용도 많습니다. 왜냐면 앞에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18장 10절에서 22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부엘셰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한테 내게 명령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요거 꼭 비추치고 여러분들 마음에 각인해 버리세요. 저는 이거를 몇 번 읽고 싶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안 이루어졌으면 하나님께서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삶을 살다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왜냐면 지금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샤르 하샤마임이에요. 하늘의 문이래요. 이 표현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하늘의 문이래요. 거기 딱 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로 직통으로 훅 가는 거예요. 네. 자,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이트엘이라고 하였어요. 이 성의 이름은 옛 이름은 루츠예요. 루스르더라. 근데 러츠라고 불러요. L-U-Z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하니까 루스가 된 거예요. 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게 있다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보면요. 베이프가 바 마콤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1절 맨 처음에 딱 보면요. 한 곳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곳에 이르러 그래요. 조금 뒤에 가면요.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그곳에 있죠. 예. 그게 밤마콤 한마콤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게요. 영어로 보면요. a certain place예요. 특정한 곳이에요. 특정한 곳. 자, 우리는 이거 한글로 보면은 한 곳에 그냥 가다가 어디 장소가 하나 있어. 그냥 그냥 그 장소에 이르렀어요. 자, 그랬는데 히브리어하고 영어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특정한 장소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곳. 그 특정한 장소.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이따가 끝나고 우리 거기서 만나요. 딱 있으면 서로 알아볼라요. 알아야지 거기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권사님 끝나고 저기 우리 지난번에 만날 때 거기서 만나요. 했으면 거기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거? 아는 얘기예요. 거기가 어딘 줄 이 사람이. 한마콩에 가서 바로 그 특정한 장소래요. 거기에 딱 이르러서 해가 지었대요. 야, 뭐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근데 거기가 아는 장소라는 거야.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웠대요. 자, 그 장소가 어딘가를 볼게요. 이 장소가요. 사람들이 그냥
아무 곳이 아니라 그 장소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아주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과 장소로 야곱을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장소는요 어떤 곳이냐면요 모리아산을 얘기합니다. 모리아산을 얘기하는데 한마콤이라는 단어가 그 장소라는 거가 성경에 6번 쓰여요. 자, 이거가 어디서 또 나와요? 둘이 아브라함이 자 어디로 가십니까? 그 장소로 간다. 바로 모리아산으로 간다라는 표현이 한마콤으로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그 장소가 그 장소인 거예요. 모리아산. 자 그럼 모리아산에 올라갔어 이 사람이 야곱이 막 도망치다가 지금 야곱이 야 오늘 캠프 한번 해볼까? 경치도 좋고 아 신났네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속였잖아요. 에서가 뭐라고 한대요? 우리 아버지가 죽기까지 너 우리 아버지 눈만 감으면 내가 너 확 가서 죽여버릴 거야 그랬잖아요. 무서워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망가는 거잖아요. 자 도망가는데 에서가 어떤 소원을 하냐면 아버지가 죽으면 널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는 에서는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겠어요? 안 죽이고 싶겠어요? 죽이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가 안 죽이고 누구를 보내냐면 자기의 장남을 보내요. 엘리버스라고 해요 이름이. 걔가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가요. 막 야곱을 죽이려고 막 따라갔다가 야곱을 다 잡습니다. 했더니 야 조카한테 야 죽이지 마 힘들어 나. 그 대신에 내가 내 모든 재산을 줄게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누구를 가서 데리고 오라고 지금 엄마가 보내요? 엄마하고 아빠가? 하란 땅으로 왜 보내요? 야곱을 왜 보내요? 하란 땅으로 왜 가라고 그래? 결혼시키려고 신부를 거기서 데려와라 그러잖아요. 근데 신부 지참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신부 지참금이 원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 있었다니까요. 신부 지참금이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지금 이 아들이 와가지고 에서의 장자가 와가지고 이걸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다음에 그 엘리바스가 이걸 다 뺏어 가면서 히브리 사람의 속담에 얘기했대요. 돈 없는 놈은 죽은 놈이다. 히브리 사람들 속담에 그게 있대요. 그게 이제 미드라시에 나와요. 돈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라는 게. 저 여러분들 제가 돈 없다고 끙거리면 죽은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죽은 사람이 말도 안 해? 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 상황에 이르니까 이 사람은 무일푼으로 지금 어디한테 가요? 라반한테 가요. 그냥 라반이 딱 보니까는 예전에 엘리에셀이 왔을 때는 낙타 10마리에다가 복음 막 그 금은보화를 잔뜩 해서 왔는데 이거는 그냥 빈손으로 온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일시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모든 걸 다 뺏겨버리고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자기가 알던 모르던 여기까지 막 도망을 해서 지금 모리아산까지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삶 가운데 제일 공고한 순간이에요. 모든 걸 다 뺏겨버렸어요. 장자권이라고 내 기도는 받았는데 우리 형은 나 죽이려고 오고 내가 갖고 있던 신부 지참금은 다 뺏겨가지고 신부도 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여부를 맞닥뜨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막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랬을까? 엄마 말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 막 별 얘기를 다 했겠죠. 막 진짜 뭐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막 그 산으로 막 올라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지쳤어. 밤이 된 거예요. 밤이 돼가지고 누웠어. 아무데나 누웠는데 아니 막 이게 숲으로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보니까는 거기가 돌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위에 돌을 베개로 베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돌 베개 해보셨어요? 돌을 어떻게 베개로 해요? 입 돌아가죠. 그쵸?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바위 위에서 이게 자면 야, 입 돌아간다 거기서 자지 마라 그러잖아요. 찬데도 자면 입 돌아가니까. 그 베개를 삼았다는 건 그 위에서 잤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모리아산. obviously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바로 그 장소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누가 누웠어요? 이 돌 무더기 위에 누가 누웠어요? 이삭이 누웠던 곳이라고. 이삭을 눕혔던 제단이에요. 그게 히브리 사람들은 이거를 전통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삭이 누웠던 그 제단에 누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그 재단에 얘가 누워서 거기 뭐 자기는 몰라. 그런데 거기에 누워서 그 돌 위에서 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누구 관점? 야곱의 관점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내 인생은 바닥을 쳤어. 그리고 나는 얼렁얼렁 도망가야 되고 어차피 신부를 맞아라 가라고 했으니까는 뭐 어떻게 되든지 나는 우선 가보기로 했어. 얼마나 펑펑 울면서 갔겠어요. 다 뺏겼으니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딱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가운데 자기 아버지가 있었던 그 제단 위에 올라간 거예요. 아버지가 누웠던 바로 그 제단. 거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네가 제물로 안 바쳐지고 누구를 대신 주겠다? 어린 양을 너한테 주겠다고 하는 바로 그곳인 거예요. 거기에 야는 자기도 모르고 누워버린 거예요. 누워가지고 자는 겁니다. 잤더니 뭘 보여줘요? 사닥다리가 쫙 서 있더래요.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대요. 사람은 아무리 당하려고 바벨론 탑을 지어가지고 별거를 다 했어도 못했던 거. 그게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딱 있는 거예요. 밑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와 여기서 어떻게 올라간 걸로 보이죠. 실제로는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대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네 자손이래요. 너 야곱. 네 자손은 누구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럼 그 다음 볼게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며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거냐. 여기는 자손들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는 또 어떻게 돼요? 너와 네 자손.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또 야곱이 이 순간에 이 돌베개 이 제단 위에서 잤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던 거를 똑같이 맺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하고 맺었던 이걸 똑같은 걸 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너와 네 씨, 단수 씨 하나예요. 이삭한테도 똑같아요. 너와 네 씨, 단수 하나예요. 지금 야곱한테도 뭐예요? 너와 그 자손 하나. 그 자손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야곱의 이름은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슈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땅을 이스라엘과 예슈아에게 주리니. 예수님께 준다는 얘기예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했던 그곳. 자, 왜 돌아오게요? 여기에 너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거 꼭 줄 10번 치고 외우세요.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올무에 묶이는 거예요. 난 너 죽어도 안 떠날 거야 이 얘기예요. 야, 야곱이 잠을 깹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신 곳이네. 난리가 났죠.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도시 이름이 뭐래요 원래? 베델이라고 했는데 성의 옛 이름은 럿즈더라. 럿즈는요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어요. 아몬드 나무, 살구나무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메노라의 꽃 바로 그게 아몬드 나무, 바로 이 살구나무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바로 이 나무예요. 바로 여기가 메노라는 생명나무의 상징이잖아요. 네, 바로 생명나무가 이 아몬드 나무, 살구나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메노라는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빛. 그렇다면은 럿즈라는 도시가 옛날의 이름으로는 럿즈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자 볼게요. 럿즈 아몬드나무 살구나무 같은 도시인데 이 도시가 세상의 빛을 메노라니까 세상의 빛을 상징해요. 그다음에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그렇다면 세상에 어떤 도시가 세상의 빛이 되는 도시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그 도시를 어디다 두면 안 돼요? 그 빛을 산 위에 있는 도시라고 부르잖아요. 산 위에 있는 곳. 네. 그래서 그 빛은 어디다 등경 밑에 두지 않냐니. 왜냐면 다 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로 그 산 위에 있는 도시인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는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예요. 네. 모리아산 예루살렘.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고고학자들이 그러면은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베델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거기 어디야? 에프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이렇게 중간 접경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베델이라는 지역이 있고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가 실질적으로 베델, 이 야곱에서 나오는 이 베델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 전에는 여태까지 그 위에 있는 베델이 그 베델인 줄 사람들이 착각을 했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사다리, 계단은 술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닿았다. 하늘로 가는 길, 하늘의 문, 샤르 하샤마임. 이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계단이 되시는 거예요. 술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 문은 열렸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그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다리가 되시는 거죠. 중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거를 꿈을 꿨어요. 꿈으로 봤어. 꿈은 현실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은 된 거예요. 야곱 때는 알게 안 됐었죠, 그렇죠? 야곱 때는 음에 하고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기가 그는 지금 나다나엘을 보고 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참 이스라엘이야. 마치 그 수백 년에 걸친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나다나엘이 왔을 때 너 속에는 간사한 게 없대요. 야곱은 간사한 게 있었잖아요 그때. 근데 너는 이제 간사한 게 없대. 그리고 너한테는 뭐라고 불러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나다나엘 같은 사람, 순전한 사람, 이 사람들한테 너는 간사한 게 없고 거짓이 없고 참 이스라엘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사다리라고. 나를 통하여서 내가 문이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인 야곱이 몰랐던 부분들이 지금 그 후손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한테는 이게 꿈이 아닌 현실로 이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하나요?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이 문과 사다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만이 간사한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속임수가 거짓이 없는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손이 정결한 사람. 계속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요. 야곱이었던 사람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꿈만 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 나중에 이스라엘로 변하고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 이 사람은 그게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들이 나다나엘인 거죠. 하나님의 기프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돌을 가져갔다 오잖아요. 또 그 제단에 있는 돌이 어디 있겠어요. 제단에 있으니까 돌이 이렇게 많으니까 거기 있지. 자 이제 실제로 이게 왜 돌 베개를 뱉다는 것 뜻이 뭐냐면요. 그 제단에 있는 돌을 갖다가 자기를 둘러싸는 거예요.
짐승들한테 이거 보호하기 위해서 돌로 쌓았다는 옛날에 고대 근동사에서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양을 칠 때 돌로 막 만들고 거기다 양을 집어넣고 그 문을 목자가 지켰다라는 그 결과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로 조그맣게 자기를 이렇게 둘러싸는 거예요. 자, 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 돌, 아벤, 에벤이잖아요. 네, 그 알레프하고 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돌은 모든 성전의 기초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사 모든 성전의 기초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우리 삶 가운데 기초가 딱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이 돼서 우리는 그 옆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퉁이 돌이 딱 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그 옆에 서야 돼요. 돌로서, 다른 돌로서, 반석으로서. 자, 그래서 예수님 돌이 여기 딱 있어. 여러분 돌이 딱 있는데 예수님 돌은 엄청나게 돌같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스티로폼 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은 성전 칠 때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이 돌은 산돌이라고 불려지죠. 또 이스라엘과 유다한테는 걸리는 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방한테는 어떤 돌이 됐어요? 구원의 돌이 됩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할 때 어디 위에 집을 지라고 그래요? 반석 위에 집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고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베이트엘.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그 모리아산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던 그 제단 위에 뭐가 지어졌어요? 말 그대로 성전이 지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던 바로 그 성전이 바로 이곳에다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이게 기건 아니건 그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이 지금 어디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인 반석이. 그 초석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전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다나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알고 있어요. 야곱도 그렇고요, 나다나엘도 그렇고 자기 삶의 밑바닥을 쳤을 때 누구를 의지했다? 누구를 찾았다? 하나님을 찾고 메시아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장소로 갔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부지중에 갔어요. 자기가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곳에 그 약속의 시간, 디바인 타임에 그 약속을 가지고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딱 그곳에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시간, 어둠의 시간을 통과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시 그 반석 위에 내가 누웠던 그 장소 있잖아요. 내가 넘어졌던 그 장소를 반석을 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를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바로 그곳이 가장 죽고 싶었던 그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온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그것이 있다면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